보면 레위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세, 당신만 택함을 받았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왜 당신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왜 당신만 평생 왕노릇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좀 같이 합시다. 우리도 좀 권력을 나눠 가집시다. 우리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왕보다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대통령제를 해서 돌아가면서 리더가 됩시다. 투표를 정합시다. 우리가 다 그 정도의 소양과 그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표로 리더를 정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럽시다, 옳습니다, 지지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레위인, 그것도 레위의 아들들 중에 최고의 가문이었던 고핫 자손 계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핫 자손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대단한 계통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진짜 막 거지꼴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진짜 거지꼴로 살았습니다. 등짝에는 맨날 채찍을 맞으면서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고까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전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에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었습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축복은커녕 저주의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읽어볼까요? 49장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의 레위를 향한 유언이었었습니다. 가만히 이 유언을 이 기도를 뜯어보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죠. 거의 막 너무나 아주 그냥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 아주 가까이 서서 섬기는 특권을 이 지파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1, 2년 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거룩한 일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가 나기도 시작했죠. 자기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들도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인데, 이 나시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그 군중을 지휘하는 사람들을 나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프린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중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약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모진 종살이를 그들이 했었고, 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옵소서, 막 두렵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으로 죽을 뻔한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그 제자들처럼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선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정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답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도 영광스러워서 내가 지음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릴 때 천사는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은 미혹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바로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칭하시면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하셨는가? 땅이 막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 집어 삼켜져 버렸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그들 앞에 놓았던 향로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통 향로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놓는 것이었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놓아봐라, 그 향로를 놓았다가 그 향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듣는 설명이나 설교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반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를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일이 부당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인간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군주론 같은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한 글자 한 글자, 구약의 말씀은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소개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그 중보자가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부여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역시 앞으로 오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 비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오직 모세 혼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 중에도 그보다 어쩌면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세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가? 그 사실을 참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는 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보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집트에는 2,000개가 넘는 우상이 있었다고 하죠. 2,000개, 말이 2,000개지.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우상이 막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우상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꼭 고대에 살았던 비과학적이고 좀 덜 배우고 덜 깨우쳐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의 문제이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가 한 분, 그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는 단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에 반발하고 막 경노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한 생각이야, 다른 데도 구원자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다른 데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독선적이고 기독교가 말이야, 그렇게 편협하게 말이야, 좀 넓은 마음을 가져. 예수 말고도 다른 중보자도 계시고 다른 구원자도 계시다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드러내놓고 보면. 여러분, 비록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종교를 떠나기도 하고 각종 우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운 그 자리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막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 의사들이 병원 개업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콧구멍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끼워 놓고서 거기서 막 고사를 지내고 병원 잘 되게 해달라고.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 로켓 나로를 띄우기 전에도 고사를 지냈다고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고사를 지냅니다. 과학자들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직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기 편한, 믿기 쉬운 중보자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든 또는 선행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돈이든 봉사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인간 스스로 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택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렸잖아요. 처음에 모세를 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버린 바로 그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이 버린 그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우리 눈에 어떤 바라고요? 귀한 바다. 정말 진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면요, 그 당시에 건축자들이면 여러분, 우리 이런 음모론 이런 거 많이 아는 분들,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마소너리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막 건축을 합니다. 그 웅장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혜롭게 따져보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 돌이다 하고 탁 버렸는데 그 돌이 바로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는, 중보자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게 되면, 내 뜻대로 나의 구원자와 내 뜻대로 나의 중보자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건축에서 가장 기묘한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켜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놀랍게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를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세상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힘들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직 예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그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바로 그 신앙, 오직 예수 신앙이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을 대적하지도 마시고요. 혹시나 해서 딴 데 기웃기웃거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꼭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한 분인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만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 잘 못해도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나리가 다른 걸 다 잘하면 좋죠, 그죠? 다 잘하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뭐 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까 그 제자들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마침내는 주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반열까지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 중보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진짜 세상에서 붙들고 유지하기 힘든 믿음인데 내가 끝까지 붙들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